오늘부터 이제 요엘서를 보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요엘서를 보게 되는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라져버린 웃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엘, 요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요엘, 이 끝에 엘이 들어가잖아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그곳 이름을 부두엘 또 엘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부두엘. 이처럼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인데 요엘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요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고요. 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아스는 괜찮은 왕이에요. 단 조건이 있는데 제사장 요야다가 있을 때까지 이 요야다가 이 요아스를 이제 말하자면 멘티 해줄 때 가르쳐 줄 때 그때까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참 좋은 말이지만 또 슬픈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요야다는 언제까지나 요아스 옆에 있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요야다도 열조의 묘에 누일 때가 있을 건데 그때가 되니까 이제 요아스가 바뀌어요. 변해요.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 우상 숭배하는 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그때에 이 남유다가 우상 숭배의 길로 걸으니까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하나님께 혼난다. 라는 얘기를 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1절부터 요엘서 2장 17절까지 이제 이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죽는다, 뭐 이런 경고의 메시지고요.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엘은 1, 2, 3장밖에 없어요.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만일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고약해가지고 징계를 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것도 성실하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누구를 징계해요? 사랑하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보세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일전에 제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교회에서 이 일을 맡길 때 성도에게 이제 이 일을 맡기고 사역을 맡기고 어떤 분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성도를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징계를 많이 받아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여러분, 징계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은 잘못한 게 많다는 이야기죠. 잘못한 게 많으니까 징계를 받았겠죠. 그런 분에게 교회의 일을 맡기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은데 제 아버지는 역설적으로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라. 그래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제 아버지가 징계를 많이 받으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징계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징계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예민해야 받아요. 아, 이거 징계구나라고 아셔야 돼. 많은 분들이 그거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툭툭툭 건드리시는데 많이 모르고 갑니다. 근데 제 아버지는 그걸 예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혹은 이미 했을 때 우리 하나님 그걸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때마다 간섭하시고 아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톡톡톡톡 건드리시는 그런 징계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셔요.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대로 쭉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그러진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 유다를 쑥밭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뭔뭐가 나오죠? 예,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메뚜기의 4가지 종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메뚜기가 점점점 성장하는 과정, 변태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쪼록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서로 다른 곤충이 아니라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메뚜기가 와서 곡물을 먹어요. 그래서 남은 게 있겠죠. 그럼 또 메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남은 걸 또 먹어요. 그래도 또 남은 게 있겠죠. 그럼 3번째 메뚜기가 와서 그 남은 걸 또 먹어요. 그래도 또 조금 남은 게 있겠죠. 4번째 메뚜기가 와서 마저 싹 다 먹어버릴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죠. 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 메뚜기의 존재는 위협적입니다. 무서워요. 메뚜기가 오면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 한꺼번에 싹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이 메뚜기는 식성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하나 좀 찾아봤어요. 이 메뚜기가 얼마나 위협적인 건가.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참 이 열린 배대교회 새벽 기도회는 이 영상도 보여주고 참 좋은 기도회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 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탓입니다. UN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기후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 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메뚜기 떼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메뚜기 떼를 두려워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5,000명분의 식량을 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것도 모자라 번식력까지 강합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보통 300개의 알을 낳는데 이미 성충 메뚜기들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 알을 낳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의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통제 실패로 메뚜기 떼가 6월까지 이어지면 현재 규모의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파키스탄에 10만 마리의 오리 부대를 보내 천적인 메뚜기를 없앤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사막지대인데다가 너무 더워서 오리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메뚜기 떼의 공습,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끔찍하죠. 누군가는 이 메뚜기 재앙을 일컬어서 은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 침공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메뚜기로 표현한 거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바로 이 다른 한 민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메뚜기가 아니라 이방 민족을 가리킨다라는 분도 있고, 여기서 다른 한 민족이란 메뚜기를 가리키는 거다.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바로 이것이 메뚜기 때의 어떤 그 먹성 좋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자,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방 민족인지 메뚜기 재앙인지 분명한 건 유다는 혼난다 안 난다? 혼난다. 이 얘기입니다. 유다는 왜 혼나죠? 하나님 안 섬겨서? 아니요. 하나님 섬기죠. 근데 하나님도 섬기는 게 문제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만 유일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유일신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도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점도 보고 하나님도 믿고 뭐 이상한 데도 가고. 그러니까 혼이 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혼이 나는가? 이 한 번 물면 버틸 만큼 혼이 나는가? 아니요. 하나님께 혼나 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혼을 낼 때 살살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알아차리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가죠.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요. 눈물 쏙 나도록 정말 아예 팍 하고 치십니다.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로 혼이 나는가?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신랑이랑.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죠. 그날 신부였던 이 처녀가 이제 과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신랑을 잃은 이 처녀가, 이 신부가 얼마나 애곡하겠냐고요. 얼마나 슬퍼하겠냐고요. 그렇게 울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회개해라. 지금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왜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하는가? 소제와 번제, 9절에 보니까 소제와 번제가 끊어졌어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곡물을 다 먹어 치워버렸으니까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어요. 전제도 포도주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전제예요. 그런데 이것도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소제도 전제도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심하게 재앙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내일 볼 본문입니다만 16절과 17절만 볼게요.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이렇게 돼버려요.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2절도 보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이 곡식만 시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웃음기,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즐거움도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어요. 심각하죠. 재앙 중에 재앙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은 사람들의 얼굴에 더 이상 웃음기가 없어요. 아무리 곳간에 곡식이 비었어도요, 사람이 웃을 수만 있으면 버팁니다. 유머가 있으면 버텨요. 그런데 곳간에 곡식은 꽉꽉 찼어요. 그냥 석류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꽉꽉 찼어요. 근데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게 비극이죠, 그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재앙을 겪는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유다가 우상을 섬기든 그 우상 앞에 무슨 제물을 드리든 우상 앞에서 춤을 추든 하나님 상관 안 쳐.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상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신을 섬기는 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요엘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지금 격려하시고 독촉하시는 거죠. 팥종이를 보내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메뚜기를 보내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느치를 보내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황충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황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팥종이 정도 왔을 때, 아니 팥종이 왔을 때 못 알아들었으면 메뚜기 정도 왔을 때 얼른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메뚜기에서도 못 알아들으면 느치 갑니다. 저는 팥종이 정도 왔을 때 바로 알아듣고 요엘서 2장 17절로 넘어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황충까지 와도 못 알아들으면 요엘서 2장 17절까지 끝까지 갑니다. 바로 3장으로 뛰어올 수 있어요. 3장은 축복과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팥종이 정도에서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걸 딱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통장의 잔고가 비었다. 참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는 통장의 잔고는 좀 비었어도 성도님들의 얼굴에, 성도님들의 삶에 이 웃음기가 비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딸 때문에 웃든 아내 때문에 웃든 무엇 때문에 목장 식구들 때문에 웃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전에서조차 기쁨과 희락이 사라져 버렸다. 교회 와도 하루도 안 즐겁고 집에 가도 안 즐겁고 그러면 코로나가 다 끝나도 여전히 심각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시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모자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웃음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루를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주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주여 우리가 감사로 받습니다.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